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다가 온 교회가 경주교회입니다. 경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일본으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경주교회에 함께 동역하였던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였던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특송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너무 어렵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예,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시간 준비하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조성님 목사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특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때문에. 아침에 마실 때 이거밖에 몰라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과 3년여 정도 같이 경주에 있는 경주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경주교회에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 사모님, 또 원유, 선환이, 은민이랑 같이 보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여기서 특송을 했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시죠? 네. 예, 지금 저는 여기는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낯서네요. 네. 짧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인사만 하라더라고요. 제가 안 하겠다 했는데 그때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특송했는데 한국말이니까 제가 그랬죠. 말 시키면 30분 한다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라냐면 기도하시는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사실 규모적으로 따지면 한국 교회가 훨씬 크고 하지만 작은 일본 교회에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부끄러웠고요. 저희도 돌아가서 또 일본과 또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인데 일부 예배는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본어로 찬양을 했어요. 네, 2부는 우리 또 한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국말로 연습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또 일본 분들도 2부 예배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일본말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요. 예, 이 찬양을 처음에는 1절은 한국말하고 2절하고 4절은요 일본말로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했다, 은혜 받았다고 띄우셨는데 너무 기대하시면 기대감 때문에 실망이 있어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에덴 교회가요. 옛날 에덴 동산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아니 그 은혜보다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새 에덴이 이 에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죠? 예. 우리 저기 이제 남자 정은법 집사님이란 분은 경주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로도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또 음악을 또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도 전공하시고 단순한 노래보다는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교회는 지금도 에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주에 간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에덴교회 누가 갑니다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늘 온 김에 여러분 잘 지내셨다가 제가 언제 가니까 하면 경주에 거기 큰 그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곳저곳 여러분들의 아마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납골 예배를 안치하는 납골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과 그리고 조광훈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납골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무덤이 있습니다. 오학가가 있는데 중간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원로 목사님 우리 이제 유골을 제일 중앙에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하면서 제게 참 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천국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미 먼저 가신 우리 또 에덴 교회 분들하고 함께 계실 거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계실 건데 남겨져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사명이 나에게 맡겨졌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믿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물론 간혹가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있습니다.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흔들릴 때가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외에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승리해가지고 함께 좋은 그런 천국에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예, 세례 요한이 적혀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적혀 있지 않고 요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죠?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로 후대 사람들이 앞에 붙였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하지만 이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헤롯 임금이 있는데 헤롯 임금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미움을 사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언제쯤입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생애 가운데 유월절을 우리가 4번 정도 생각한다 했죠. 4번 정도 생각하는데 이때가 유월절 몇 번이 지나고 나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실 때에 2번의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2번의 유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야기 드렸죠, 그죠? 예,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2번째 유월절과 3번째 유월절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그 이후에 일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오실 그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잘 아시네요. 당신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처음에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그 고백을 한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냥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심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그는 처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몰랐던 것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고 자기는 어떤 신분인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보시면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그 침묵을 깬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요, 그의 탄생과 죽음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음을 그대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천사가 그 부모님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 천사 이름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도 말해줬고 태어날 것이다 말해줬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집입니다.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그 이름도 가르쳐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은요, 탄생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 회개를 선포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사역도 준비했습니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왜 잡혔습니까? 죄를 지어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옳은 소리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다가 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왜 체포되십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체포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형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탄생부터 삶,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친 사람입니다. 그 외친 사람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봤을 때에 처음 이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그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봤을 때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 봤으니까 뭐 물어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6월절이 2번이나 지났습니다. 요한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한이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까요? 왜 물어보고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야, 메시아라면 나를 갖다 이런 자리에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이럴 수가 있나?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확고하게 잡고 있을까요?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제자를 보내서 물어본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가운데에, 마음속 가운데에 그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됩니까? 안도감이 됩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 안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각했습니다. 혼자 지각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혼자 지각했는데. 근데 보니까 한 10명 정도 지각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지각 잘못했는데 마음에 안심이 듭니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약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약하지만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롭지만요,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나 되는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릴 때, 나의 인약함을 바라볼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때로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였다면 얼마나 내 인생의 재미를 찾아서 살았을까?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었을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가 힘들었을까? 기도도 덜 했을 것이고 말씀도 덜 읽었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그 말씀이 이해될 때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갑자기 흔들렸을까요? 왜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자기 신세가 정말 처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그 힌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흔들렸을까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흔들린 겁니다. 누가 전해줬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줬겠죠. 제자들이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는요 세례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뭐라 했을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에게 뭐라고 전해졌을까요? 뭐라고 전해졌길래 그것을 듣고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메시아면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도 그 붙잡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그럼 오죽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를 회복할 그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아 정말 맞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전해드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해 듣고요 요한이 흔들린 겁니다. 진짜 메시아일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이 말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 아니 믿음 강한 사람이라도 그 말에 정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장로님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안수집사님 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권사님 되면 저런 신앙 가지면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배우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장로님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괜찮아. 이런 목사하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 다른 세계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아예 뭐 목사가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 기도하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릅니다. 장로님이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성도들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장로님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안 해도 되지. 권사님도 기도 생활 안 하고 권사님도 뭐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안수집사님도 뭐 대충 교회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뭐 직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데 저렇게 되는가 보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모범되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나도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겠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군요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흔들림 첫 그 들어왔던 말과 행동 그것을 보고는요 그 마음속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라면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있게 만들 수가 없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 그 불신의 마음을 굳혀갑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약간 흔들렸지만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께 직접 대면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이야기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해 들으면요, 여러 가지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해주거든요. 우리는 직접 대면해서 듣는 것, 이것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 주님께 듣는 것,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메시아인 거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가서 요한 실망했다고 전해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너희들 생각대로 해석해서 말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듣고 본 것 그대로 요한에게 말해주어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대로 전해주어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실망했어요. 하고는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실족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고 들은 대로 전하여라. 나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체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복이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여시사 그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하여서 걷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병들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러우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여시사 듣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죽어 있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가난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의심난 그런 부분들은 확신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죽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가 말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날들도 있지만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 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조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들의 불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심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과 같으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유동치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